오늘은 삼천이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나와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쟤네 미친 거 아니야? 쟤네 이상한데? 쟤네 막 기도하다가 숨어있던 애들이 갑자기 나와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쟤네 구경 가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 내용을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겨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그 의문으로부터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흥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지만 사람이 많아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수 임영웅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고 넘칠걸요. 네. 여기 자리 다 못 들어와서 대성전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대성전도 꽉 차서 사람들 못 들어올 겁니다. 그냥 행사 비용 크게 써서 사람들 불리는 건 너무 쉬워요. 누가 온다고,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하면은 사람들 되게 쉽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은 교회 오겠죠. 그렇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이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자리가 꽉 차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분들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 찬양의 아멘. 소리가 교회에서 끊기지 않는 게 진정한 부흥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늘리는 부흥은 너무 쉬워요. 옛날 어린이들 주일학교 때 선물 주고 하면서 막 애기들 많이 오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주면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교회가 줄어들고 청년 세대가 없다고 하고 어린이들이 없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이 정확하게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딱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흥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 단순하게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살인자를 너네한테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하다듯이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해요.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 예수님 안 믿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굳이 시간 내서 교회를 갑니다. 헌금을 굳이 합니다. 왜 하지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믿는다고 뭐라 합니다. 욕합니다.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러 넣은 겁니다. 예수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우리가 예수님 못 박은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채찍질했고 우리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똑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회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 이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뿌리는 거 맞고 끝나는 시간입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괜찮아. 내가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진정한 세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사함을 받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정말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죄 짓는 게 사실 더 편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자로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이후에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3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 무엇을 받으라고 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이 이 영적 부흥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교회는 다릅니다. 기도 소리가 안 멈춰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차서 예배가 멈추지 않아요. 찬송 소리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우리의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도 그냥 매주 드려지는 이 똑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워십 서비스, 말 그대로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오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셨다면 적어도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사람으로부터 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그저 과거에 있던 그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까? 이 3,000명이 더해졌다는 이 숫자, 저는 이게 진짜 3,000명이 왔을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이게 진짠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고 해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행사 짜서, 좋은 거 짜서, 돈 좀 투자해서 사람도 오게 하는 거,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보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누구야? 너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 앉아있는 시간 너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계시는 분들 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실감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부흥이 옛날에만 있었다?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린 너무나 나약해서 날마다 같은 죄악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